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3일 희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를 길을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주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될 날로 정하여 거룩히 예배하며 영육간의 힘을 얻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여지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의 행위를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바리새인같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특별히 더 느끼게 하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소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도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안성수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본받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분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징을 치고 바구를 흔들고 부채춤과 칼춤을 추듯이 무당이 귀신에게 기도하듯 요란을 떠는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할 때 그 진액이 이미 다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기도하는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 베들레헴 촌구석에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정했지만 신혼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와 말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죠.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그렇게 말해줬죠.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충분한 가능한 일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그런 일입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율법에 따라 돌파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그대로 바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담겨 있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마음에 부딪히고 세상의 관점과 맞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의 편견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무당이 구슬하고
부채춤과 탈춤을 벌이듯이 하나님 앞에 요란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할 때, 내 뜻을 꺾고 묵종하는데 진액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땀방울의 기도였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꺾는 기도에는 진액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지중해 해안가 도시인 두로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바알과 아스라 신이라는 두로의 신을 들여오는 일이기도 했죠.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온 천지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고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도록 조장했죠. 북이스라엘 나라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 우리 두로처럼 부부강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고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죠. 또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공개받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집에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다 떨어진 마당이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먹고 죽으려던 때였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대접할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 반죽 그릇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죠. 더욱이 그의 아들이 머리가 아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로 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일을 엘리야를 통해 주도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을 알려준 거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엘리야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3년 6개월이 기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냈죠.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인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신지 대결을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는 해발 450m의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해발 450m는 목포 유달산의 2배 높이지만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갈멜산은 언덕배기의 산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만 갈멜산 언덕배기에 오른 게 아니었죠. 북이스라엘 땅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수많은 백성들도 그 대결을 보고자
구경꾼처럼 올라갔겠죠. 이를테면 구경꾼으로 올라간 수많은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편에는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궁중 선지자 오바다가 100명이 되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개하며 숨겼죠. 그가 바로 구약의 오바다서를 쓴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바다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오바다는 궁중에서 먹고 살았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이었죠. 그 오바다와 100명이나 되는 무명의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라 갈멜산 언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가을 땐 송아지를 번제물로 올려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그들의 신을 부르며 불로 응답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그 신을 향해 뛰면서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했죠. 그토록 요란한 부치춤과 방울춤과 칼춤을 추듯 바알을 향해 야단법석을 떨지라도 하늘로부터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섰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을 치에 쌓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을 쌓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가을 땐 송아지를 잡아 번제물로 올려놓은 다음에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도록 했죠. 그 도랑의 폭이 곡식종자 2-3스아를 둘만한 도랑인데 쇼피팩 8리터짜리 크기만큼의 도랑을 쭉 팠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 도랑과 번제단과 번제물 위에 물을 가득히 부어서 도랑에도 넘쳐날 정도로 물을 부었죠. 그 물은 어디서 났는지, 왜 그 물을 붓게 했는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엘리야와 함께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는 오바다의 100명의 무명의 선지자들이 마시려고 가져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느님의 번제물을 부어드리는 헌신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특별히 종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는 씨앗과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도 온전히 하느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에 그 후손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는 것이었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은혜로 난 이삭을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헌신의 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친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느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후손을 통해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36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야단 법석을 떨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춤을 추거나 부채춤을 추거나 칼춤을 추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것이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 말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를 갈멜산에 불러 대계를 벌인 것도 실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라는 뜻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실은 엘리야가 위축되고 두려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대결을 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선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한데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액을 쏟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란 내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게 손해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종의 자세로 받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게 죽음이 밀려오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로마 가톨릭 가르침과 면제부 판매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일로 루터는 1521년 10월 교황 네오 10세에 의해 파문되고 술교 조치를 당하고 말죠. 더 이상 루터는 사제도 아니고 교수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주재하는 보름스 의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죠. 그때 루터의 친구들과 그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 자칫 체포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니 출석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소환장에 응하기로 하고 의회 일정 하루 전날인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700km인데 목포에서 서울까지 왕복이 넘는 길로 중세시대 한 달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회의장을 향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보름스에 도착한 이후 내일이면 의회에 나가 카를 5세 황제와 트리에리 대주비 앞에 신문을 받아야 하죠. 그날 밤 루터는 깊은 고뇌에 빠져 몸부림하듯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독했고 그 어떤 일보다도 두려웠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며 흔들리는 듯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내리에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 말씀이 루터의 내리와 심정에 떠오를 때
그때까지 가득 찼던 고독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루터의 심령의 계시처럼 다가와 큰 위로와 확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만든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루터는 밤새도록 그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 지붕의 기아장이 다 망이라 해도 나는 그곳에 나가 당당히 진리를 밝히리라. 그러면서 루터는 다음날 아침 의회 청문회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황제가 물었죠. 그대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반한 모든 주장과 사상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서의 증거와 이성에 비추어 교황과 가톨릭의 관침, 권위 등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신앙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제 신앙 양심에 반한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참석하는 제국의 회의장에 루터가 나가는 걸 모두가 만류했는데도 왜 루터는 그 뜻을 꺾지 않은 것입니까?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한 달 걸려 도착했는데 정작 다음날 아침 회의장에 나가려는데 온갖 고독과 두려움이 밀려들었는데도 그가 죽음의 사자와도 같은 그것을 향해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루터도 할 수가 있으며 그 고독과 두려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자아를 드러내고 너의 잘한 것을 삼고자 하는 길이라면 내가 막아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 일이기에 내가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루터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루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루터 역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몸담고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종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엘리야처럼 종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소원의 성취나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종의 기도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경우도 종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진행을 쏟거나 내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 통보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해 주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받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위해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자 진액을 쏟듯이 마리아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받들고자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 기도의 배움을 받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맞서는 게 고독이요 두려움이었지만
말씀을 쫓아 복종하는 종의 기도를 드렸듯이 말입니다. 루터가 한 달이나 걸려 보름스 제국의 회장에 도착했지만 다음날 황제 앞에 서는 게 온갖 고독과 두려움에 밀려들었지만 시편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제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역전시켜 주시는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 우리 일어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듯하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옛성 지자의 롱치 우리들은 천국에 들려오는 날개까지 주와 같이 보내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아멘. 보원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려보면 주님이 필요한 빛은 언제나 비춰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울리는 기도의 울림이 하늘나라에까지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고 비난받고 핍박당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빛이 나기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평가받기에는 최상의 보석으로 빚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올려 바쳐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에 울림이 생겨서 그 은혜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을 질정을 들으사 예물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